기독교 역사에 가장 활발하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18세기 1734년에 시작된 영적 대각성운동,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르는 부흥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일으켰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증거했던 The Sinners on the Hands of an Angry God,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놓인 죄인들이라는 설교로 말미암아 뉴잉글랜드 지방 전역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놀라운 거룩한 부흥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목회했던 곳이 뉴잉글랜드 지방의 노스햄튼 교회인데, 이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 지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고 노인들은 기도하는 데 집중했을 때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미국의 대각성운동,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지난해 목회자들이 수련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다니면서 그 옛날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흔적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했던 교회가 그 에드워즈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목회했던 노스햄튼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너무나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 입간판을 보면서 우리가 참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색무직의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우리를 안내했던 담임 목사님이 직접 안내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 300년이 지나도록 교회 건물은 여전한데 그 속에 있는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40%가 레즈비언 동성애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회중 대표도 역시 레즈비언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두 엄마를 보고 마미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듯이 설명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옛날 에드워즈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찹찹해졌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 복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교회,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포기하고 문을 닫고 미국의 수많은 교회도 신학교도 이 복음에서 점점 이탈되어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의 복음,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비상이 절실한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복음으로 주님 앞에 비상해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빨리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복음을 소유한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이 복음이란 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에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위대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의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소식. 모든 종교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마침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을 부수고 생명의 문을 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새로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인이 바뀌어진 인생이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복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로 말미암아 약속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1500년 동안 많은 수십 명의 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경 구약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지만 가장 확연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만나지만 모두가 그렇게 만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신학 공부를 했을 때 이 이사야서 말씀을 배우면서 유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53장은 당연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아니겠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막 열강하는 유대 학자의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파송 선교사로 하셨던 김현일 선교사님께 지난주에 한번 이메일을 보내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정말 유대 랍비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했더니 상세하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유대 회당에서는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52장을 읽고 53장은 안 읽고 54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53장을 읽어서는 안 될 검수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검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위험성 때문에, 하나는 복잡성 때문에. 왜 위험합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유대인들이 자꾸 나오니까 위험한 말씀이라고 읽지 말게 하고, 복잡하다는 것,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는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라는 것은 고난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광의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 절대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검수로 정하는 말씀이 53장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53장, 배움이 없는 어르신들이라도 53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찰스 하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여, The gospel is so simple, 너무나 단순해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The gospel is so profound, 이 복음은 너무나 심오해서 가장 지혜로운 신학자들도 복음의 풍성함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읽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없이, 순종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닫혀진 말씀인 겁니다. 조나단 에드월즈, 그가 증거했던 복음이 바로 심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이성주의 계몽주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뉴잉글랜드 지방 필라델피아 동부를 기가 막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상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음을 모르고 다니게 되면 교회 생활,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하지만 복음과 관계된, 예수님 관계된 삶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무엇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참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을 체험하면 할수록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체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체계는 중요하지만, 헌신하고 열심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복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나오시면서 막 감격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오늘 드디어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참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한 시대 미국에 일어났던 대각성 거룩한 부흥운동,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서 내 가슴에 복음 비상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암송하는 것, 체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 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만나는 것, 오늘 3, 4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라는 말씀을 확정짓는 말씀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우리의 통치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복음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이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을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게 된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 부활하신 주님,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하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될 성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 우리의 주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바울 자신이 이 생생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죠.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겠어요? 예수가 유대 땅에 와서 했던 일들,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일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승천했다는 이야기, 바울도 당연히 잘 들었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서 나왔던 위대한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비상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때로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주가 되지 못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로마서 말씀 강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지역에 새롭게 델리게이트로 의원이 되신 댄 헬머 우리 의원께서 취임식 할 때 제가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제가 성탄절을 두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더니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축복한다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비서가 전화가 왔길래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Can I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좀 기다려 보래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해요.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Almighty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고. 그런 기도라면 제가 갈 자리도 아니라고 했더니 그래 목사님 그냥 기도하시래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 Our Lord Jesus Christ에서 Our Lord란 말은 빼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그 친구가 그 말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Our Lord라는 게 아무나 아무에게나 주님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시는 게 Our Lord이지 아무나 Our Lord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죠. 그 말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제 기도를 하러 갔어요. 보니까 순서지를 딱 보니 맨 처음에 오프닝 기도가 랍비가 왔어요. 랍비가 와서 히브리 말로 처음에 시작을 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내요. 몇 사람이 축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로 그리 아멘하고 끝을 내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인사를 나눌 때 그 랍비 스님께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You started with the name of God and I finished with the name of Jesus 하니까 아주 웃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도신경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된 사람들, 이들에게는 주어진 은혜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고 순종하게 하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사도적 직분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이라는 이름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믿게끔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에게 한번 사는 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걸맞는 반응된 삶이 사도적 사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가족분들 한번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 예수님이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한두 번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아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은혜를 넘어 사도적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임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올해는 그냥 계셔서는 안 될 겁니다. 나아가서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면 그에게도 이 생명의 주님이 선포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와 사명,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가 먼저 임해야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명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유람선을 즐기는 종교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끝이 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유람선은 즐기는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전투하며 올라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될 전사들, 그들이 우리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난 일이 구원의 역사인데, 정말 내 심장 속에 뛰는 피가 예수의 생명의 피라면 우리는 한순간 또 적당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니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미용실, 식당, 한 사람 한 사람, 거래처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굿뉴스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보세요. 아직까지 복음은 알고 있지만 잘 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 전도 훈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셔서라도 전도 훈련 잘 받으셔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복음을 잘 전하는데 자신이 없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 전해보세요. 교회 한번 모시고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으로 한번 모시고 나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그의 마음을 여시고 이 복음을 만날 기적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분,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분, 이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 꼭 주님께로 인도해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년 전에 지난해 새해 첫 설교 때 제가 특별한 우리 한 학생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무릎으로 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참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암병으로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몇 달 지나고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셔도 되니까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고뇌하고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좀 데려와 달라 부탁을 했더니 조금 후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을 제가 보고는 첫 질문이었습니다. Do you love Jesus? 했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 꿈 많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엄마 저렇게 죽음 앞에서 힘들게 하시고 어떻게 아버지 저렇게 힘겹게 저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그 아이 앞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그 아들을 안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제가 지난해 했던 설교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어요. 원래 제가 세워야 할 첫 사람이 이 아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는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참 귀한 아들이에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믿으면서 지금 프라미스 랜드에 우리 찬양팀의 기타로 연주를 하면서 참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문자를 자주 주고받는데 한 분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For my prayer,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Could you please pray for me that no matter what happens to college, 대학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대학 시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I will continue to have a faith in wherever God takes me.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몇 달 남지 않았던 우리 집사님, 참 힘겨운 모습을 가지고 얼굴색을 보더라도 참 병색이 짙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아픔 속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고 참 예배를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을 보내시면서 의학적으로는 암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던 우리 부군께서는 참 고마운 마음으로 손으로 글을 써서 고맙다라는 편지를 제게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새벽 기도를 나온 지가 이제 2달이 되어가요.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일하는 위대한 역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신 우리를 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변화를 받았어요. 학식이 뛰어났던 니고데모도 변화를 받았고, 38년 된 병자,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거라사 광인들, 나환자들, 모든 사람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그로 말미암아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정말 처음 했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만났을 때 300년 전에 미국 땅에 일어났던 Great Awakening, 위대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 맛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다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적인 직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비상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도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족분들 가운데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한 사람도 예수 모르고 우리가 저녁 상에 함께 앉는 일이 없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영혼이 복음의 비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비상으로 일어나고, 온 교회가 복음의 비상으로 일어나서 은혜에 넘쳐서 사명의 날개짓을 힘차게 펼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